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대종사님의 변산 시절의 법문 중에서 신성품으로 넘어가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품 13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몇 쪽이냐면 311쪽. 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대종사 석부암에 계실 때 장석조, 구남수, 이만갑 등이 여자의 연약한 몸으로 백리의 먼 길을 대왕하며 알뜰한 신성을 갖추는 자 대종사 기특히 여기시어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신심이 이렇게 독실하니 지금 내가 똥이라도 먹으라 하면 바로 먹겠는가 하시니 세 사람이 바로 나가 똥을 가져오는 자 대종사 그대로 앉으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고통을 보니 똥보다 더한 것이라도 먹을 만한 신심이로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단순해서 그대들을 친절히 챙겨줄 기회가 자주 있지만은 이 앞으로 세상이 커지고 보면 그대들의 오고 가는 것조차 내가 일일이 알 수 없을지 모르니 그러한 때라도 오늘 같은 신성이 계속되겠는가 생각하여 와서 오늘의 이 신성으로 영겁을 일관하라. 자, 석도암에 계실 때네요. 이건 장소가 명쾌하네요. 석도암. 석도암이 언제 만들어지냐? 원기 6년 양력 10월일 거예요. 10월. 이 정도 준공이 돼요. 그러면 이후라는 거죠. 이후에 이 법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 등장하시는 분이 누구 등장해요? 장적조, 구남수, 이만갑. 많이 들어봤죠, 이제. 예. 저한테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이분들에서. 자, 이분이 대략 어디 사냐면 다 원평 근처에 사세요. 원평에서 굉장히 머나 봐요. 걸어서. 생각해 보니까, 걸어서 오려면은 상당히 멀구나. 저희 차로 다니니까 이 감각이 사라져 버려가지고. 그리고 그때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바깥에서 이제 변산을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외변산, 안으로 저 변산을 들어 넘어가려면 뭐든지 넘어야 돼요. 그게. 고개들 다 넘어가요. 그것도 만만한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마음 아니면 이게 찾아갈 수가 없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악족하냐, 다. 하는 것이 다 어려워. 근데 거기를 찾아가. 왜 찾아가셨나? 이런 생각도 참 많이 드는데, 그러면 소태산이라는 어떤 인력, 그것이 없으면 안 찾아가셨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과연 소태산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이렇게 찾아갔나? 라는 것이 늘, 지금 살다가, 어떤 분들을 내가 이렇게 찾아가려는 대상이 있나요?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종사님을 찾아가야죠. 우리도 이제 대종사님. 우리는 결국은 여기서 보면은 어디를 찾아가야 되냐면, 정전, 대종경, 여기를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게 만만치 않아요. 우리의 삶이 복잡하니까 넘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정전, 대종경을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때문에 못하지. 바디제, 넘어가듯이.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전을 접할 수가 없고, 대종경을 접할 수가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이 상황이, 이제 이분들이 이게 먼 길을 찾아가요. 우리도 정전 대종경에서, 소태산 대종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먼 길을 가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 살면 살다 보면 다 처리를 다 해야 이렇게 만난단 말입니다. 삶이 바쁘지 않습니까? 또는 내 삶의 경계들이 있어서 그렇게 따지면 이분들의 왜 어떻게 해서 여기를 찾아가셨을까라는 것을 우리 삶에
비춰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지? 찾아가시잖아요. 백열이 먼 길을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요즘 여자들이 연약하지가 않아. 더 무서워. 이거 요즘은 안 그래. 요즘은. 자, 그러니까 이분들이 똥이라도 먹으라니까 그냥 똥을 갖고서 먹으라면 먹을 그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 똥보다 더한 것이라도 먹을 신심을 가진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가 이거예요. 우리가 뭔 문제를 해결할 때 정전, 대종경을 늘 보면서 내 삶의 큰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삶에 정말 거기서 모든 보고가 다 나오고 나의 안락처도 삼고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대종사님한테 가서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지금 우리는 정전 대종경을 보고 그래야 돼요. 내 삶의 안락처를 삼아야 되고 거기서 나의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우리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게. 봅시다. 이만가 또 한번 설명해 봅시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옛날에 백정이라고 하면은 뭐 천대받았지만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우신 분입니다. 이게 남편이 이게 생각을 해보 입장을 바꿔 나도 그러겠어. 아니 우리 정토가 어디 간다고 막 하면은 어디가? 이제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도 그랬다며요. 뭐 하여간 잘 공부하러 온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도축업을 하니까 칼들을 쓰니까 다투다 보면 이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투다 보니까 상처를 입어도 그 상처를 도며매고 가시는 거예요. 어찌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그게 이제 진실하니까 다 이제 통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칠상초당 대종사님께서 월명암에 한 두어여 달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같이 스님들하고 이렇게 생활에 신세를 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거처를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칠상초당 거기 처음에 2칸짜리 집을 했는데 그런 것을 다 구입하고 할 때 이분들이 협력을 하는 겁니다. 대종사님께서 얼마나 그때 그 상황이 고맙고 도움이 되고 든든하고 했으면은 망갑이라고. 갑이라면 요즘 말하면은 A 플러스예요. A 학점에다가 위에다가 막 8승? 거기다가 만을 붙여버린 거예요. 만을. 뒤에다가 곱하기 0을 만을. 만이란 게 만 개도 아니죠.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거기 표현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여간 대종사님께서 그때 경작권, 밭 경작권, 또 논도 넘어지기를 경작권을 구입한 거예요. 근데 지금의 답으로 돼 있는 것이 있어요. 국내정사 들어오다 보면은 지금은 그냥 국립공원에서 그쪽 생태계 관련된 시설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내 생각에 보면 그 땅의 경작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참 우리가 그걸 구입했으면 좋았는데 이런 걸 보면은 경작권이라면 논 경작지로 돼 있는 건 거기에 딱 하나예요. 답이요. 답. 우리가 지금 띄워보면 답 이렇게 돼 있죠. 답, 전, 대지 이게 되는데 답으로 돼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거기서 초창기 우리 선진들이 농사를 직접 지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경작권을 사서 다른 사람한테 또 내줬는지는 모르지만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석부암을 건축할 때도 이만갑, 구남수 이런 분들이 식량과 잡비를 대요.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이분이 뭘 보고 그렇게 하셨냐 이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시간을 내서 정전 대종경을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이 초당을 마련하고 식비와 잡비를 후원하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 가는 것이겠죠. 교당 일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딴 생각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건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뭘 또 막 조건을 따지고 그래요. 이분들이 조건 따졌나요? 안 따졌어요. 안 하려면 안 하고, 아예. 나 못하겠다고. 하게 되면 다 조건 따지지 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승사님께서 구남수, 장정수, 이런 사람 숫자 돌림, 나중에 송월수, 이렇게 있는데, 이 숫자 돌림을 지키는 것은 이런 알뜰한 신심을 잘 지켜가라.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이 신심을 잘 지켜가야죠. 우리도요. 자, 이분들 인연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알다시피 우리가 송적벽이 구남수를 입문시키고 구남수가 이만갑이 장적조를, 장적조가 서동풍이 동생 서중환이 뭐예요? 회상 공개를 요청하고 그거 감당했다고 해서 하산을 요청하잖아. 이 과정이 이렇게 돼요. 이 한 사람의 인연이 이렇게 만나는 과정이. 그래서 이분들의 신심이 어떤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고요. 또 여기 나오는 분 말고도 여러 참 많아요. 이때 협력해. 근데 그 중에 최도화 같은 경우는 대종사님께서 전주는 들리지 말고 가고 싶은 대로 가봐라. 그러니까 가서 만덕산 미륵사에서 결국은 거기에 그 화주보살로 있었던 최도화가 보고 나중에는 그 정산종사가 계시는 걸 찾아와서 대종사님까지 만나잖아요. 근데 이 양반도 그냥 스승님들이 그냥 악식 입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러니까 당신 어디서 맛있는 거 보면 못 먹어. 야, 이런 마음을 지금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거죠. 나는 막 잘 사는데 잘 살아. 지금 뭔가 잘 풀렸어. 그런데 보니까 대종사님 사업이 대종사님은 저렇게 대종사님이 이 제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하실까 하고 그러면 그것이 걱정이 돼. 이런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사업이 막 잘 됐는데 보니까 대종사님 이 정전 대종경의 이 가르침이 세상이 많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돼. 뭔가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은 그것이 내가 돈이 많이 벌수록 그것이 내가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스승님은 그래야 되는데 지금 내가 뭐 하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든지 우리 소태산 우리 대종사님, 우리 스승님의 이 가르침, 이런 쌍에 근원한 사은사유 삼학팔조를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해야죠. 이때 어른들은 그래서 스승님 하니까 먹을 거 있으면 못 잡수시고 먹을 걸 이렇게 장만하고 품에다 안고 와가지고 이렇게 드시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거 들어오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가져오다가 상할 수도 있어. 그게 얼마나 그러면 그걸 잘 관리를 해서 가져왔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 참 한편으로 그 대종사님은 이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그걸 이렇게 드시면서 한편으로는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참 뿌듯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가 제가가 됐든 추가가 됐든 내가 뭔가 잘 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잘 풀리는데 이걸 이 힘으로 대종사님 이 제도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생기는 게 이 법문 읽을 때 정상이에요. 이렇게 읽혀야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자, 신성이 뭡니까? 신성. 우리가 믿음. 그러니까 대종사님 말씀에 대종사님께서 몇 장이더라. 여기 나오네. 신성품 12장에 신앙으로 모든 환경을 지배는 할지언정
환경으로 신앙이 흔들리는 용렬한 사람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신앙이란 말은 다 바꿔볼게요. 신앙 이코로 믿음 이코로 신성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또 단어 또 바뀌었다고 또 다른 건가 하고 하면 안 돼요. 이거 같은 말입니다. 그냥 우리는요 이제는 소태산 대종사의 가르침에 바른 믿음을 내야 돼요. 그 가르침이 뭐예요? 이런상에 근원한 사은사유 삼학팔조에 우리가 청정한 믿음 한마음으로 일관하는 겁니다. 이 법에 대한 딱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신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에 사은 없어. 내 마음에 사유 없어. 사유를 하면은 정치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도 다 표준이 있어야 돼. 같이 살아야 돼요. 사유는 다 같이 살자고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만 잘 살라고 하는 것이면 딱 그건 아닌 거예요. 대종사의 가르침이 아닌 겁니다. 내 마음에 사막, 내 마음에 팔조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걸로 살아가. 그 가치가 이 세상에 구현되도록 우리가 믿음을 일관되게 가는 겁니다. 이 믿음은요, 기존에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요, 깨달음하고 둘이 아닌 믿음이에요. 자, 봅시다. 딱, 신성으로 딱 멈춘 그 자리에 무슨 거기에 원망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는데 원망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다고 하면은 고려해 봐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봐요. 의심이 나는 그 자리 그쳐 있으나, 신성 그 자리에 그쳐 있으나, 믿음 그 자리에 그쳐 있으나, 염불하는 그 자리에 그쳐 있으나, 단전주하는 그 자리에 있으나, 그건 같은 자리예요. 상황에 따라, 대상에 따라 다 이런상 자리에 그쳐 있는 겁니다. 그걸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것과 이렇게 하면, 여기서도 신성이 딱 마음에 그쳐 있으면요, 거기에는 불평이 있을 수 없어요. 불만이 있을 수 없어요. 억지로 불평이 있어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자리로.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고, 누가 몰라주는데 끌려다니지 않아요. 알아주든 몰라주든 내가 대종사님의 이 이론상에 근원한 사은사유 삼학팔조에 딱 마음이 딱 정해졌잖아요. 신님 뭐라고 했는데 마음이 정해진 겁니다. 그 서원이 딱 정해진 거예요. 정해지면요, 결정이 딱 된 거예요. 그 마음에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조바심도 없는 거예요. 난 해가는 겁니다. 그게 이 본문의 신성품 13장 본문의 중요한 테마입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이런 본문을 딱 읽을 때, 이 행간에 있는 많은 대화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행간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행간의 대화를 계속 말하죠. 제가 읽는 방식이에요. 이게. 그렇게 읽지 않으면 이게 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말입니다. 읽어봐야 돼. 근데 이걸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론상에 근원해야 이게 읽어져요. 그래서 이론상 공부 계속 해야 된다고. 신성의 공부도 신성이 있으면 그 자리가 바로 이론상이고요. 그 자리가 바로 단전주 하는 거하고 상통하는 자리고요. 그 자리가 염불 일성의 자리하고 상통하는 자리고요. 그 자리가 의심에 몰두하는 자리고요. 다 같은 자리. 그것을 따로따로 이해했다가는 공부길에서 삼천리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성은 그냥 믿습니다 이런 신성이 아니에요. 깨달음과 상통되는 신성이에요. 이게 여기서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학문은 수행문과 통해 있는 것이고요. 교리도 있어요. 수행문은 신학문하고 통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이론상으로 만납니까? 이론상이 근원에 있으니까 어차피 이게 다 서로 상통하게 돼 있는 자리입니다. 자, 이 장
신성품, 대종경 신성품 13장도 좀 여러 차례 좀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똥이라도 먹을 신심이 우리 마음에 원래 있다. 그 신성을 직관해 보시라. 이게 이 장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장은 신성품 16장. 펴보세요. 16장. 예, 어떤 일부예요, 일부. 일부니까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자, 소태산 대종사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복례정사에 있을 때 같이 있는 몇몇 사람은 그 험산 궁곡에서 거처와 음식이 기구하고 육신의 노력이 과중하여 모든 방면에 고생이 막심하였으되 오직 법을 듣고 나를 시봉하는 재미로 항상 낙도 생활을 하였나니라. 중간에 잘라서 제가 읽은 겁니다. 중간 본문에. 이게 변상과 관련돼서 제가 잘라서 읽었어요. 여기서 봅시다. 몇몇 사람은, 이게 몇몇 사람이 누구예요? 대충?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김남천, 송적벽, 문정규, 또는 오창건 선생님도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오창건. 그 다음에 장적조, 이만갑, 구남수 이 당대 몇몇 사람에서 사진, 원기 13년에 그 제1대 창립총회 때 복례정사 시절을 기념해서 복례정사 시봉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 있어요. 이때 보면 어떻게 나와요? 이때 시봉진들이 지게 양쪽에 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창건, 김남천이고 바구니를 든 사람이 이청풍, 그 다음에 정산종사 있고 장정수, 이만갑, 홍청소럴, 구남수, 책을 끼고 있는데 그게 송도성, 그 다음에 최도화, 김혜월. 이런 순인데, 그리고 이제 대종사님이 중앙에 이렇게 모셔있고 기념 촬영을 했어요. 이때 시봉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죠. 몇몇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 그 험산 궁곡. 험하다는 게 뭐예요? 산이? 험하고 궁하다는 게 뭐예요? 깊숙하다. 실제로 변산에 가보면 이거 딱 맞아요. 험하고, 이게 산이 커서 험한 게 아니에요. 어디 가려면 다 넘어가야 돼. 재가 많아요, 재가. 지금 국립공원에 대해서 지금 재들을 많이 막아놨는데 옛날에는 다 그 재들을 다 그리고 가면은요 길게 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요렇게 공간은 작아도 여기 가려면 창자 돌아가듯이 이렇게 가야 돼요. 약간 그런 기미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험상 궁곡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표현이 딱 맞아요. 험상궁. 거처와 음식이 기구했어요. 거처와 음식이 기구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 여기만 쓰죠? 기구하다. 나 이거 한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기구하다가 보통 우리가 쓰고, 육신의 노력은 과중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의식주를 해결한다는 것은 몸이 계속 움직여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 텃밭 같은 데서 수이 아마 하고, 또 산에 가서 나물도 캐오고, 그 다음에 또 산에 있으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따오고, 나무 해와야 하잖아요. 우리 겨울에 살아보지만 나무 정말 하는 거 보통이 아닙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나무 많이 해야 됩니다. 육신노동이 과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방면에 고생이 막심해요. 여기 중요합니다. 나 이거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이 정말 가슴에 와요. 오직 법을 듣고, 청법입니다. 청법에 대종사님의 말씀에 이 청법이면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겁니다. 이게 참. 그리고 대종사님은 시봉하는 재미로 항상 낙도 생활을 하였다. 이 말씀을 좀 이제 원래 버전, 회보 9호에 있는 버전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내가 이전 변산에, 대종사님 말씀이 육성이에요. 내가 이전 변산에 있을 때 저 문정규는 늙은 몸으로 그 산중 험로, 이것도 험로예요, 험로. 산중 험로에 들어와서 거처와 음식이 기구하건만은 나 하나 보려는 재미로 그 모든 고생을 잊어버리고 오직 즐거워만 하였고, 문정규 선진이 그랬다는 겁니다.
또 김남천으로 말하더라도 그 늙은 사람이 변산 초당에서 줄포장 거기 가보셨죠? 지금 우리 가봤잖아요. 네. 여기 차로 가도 상당히 험하지 않습니까? 그걸 걸어가야 돼요. 우리는 차로 가지만 우리가 걸어가 봐야 돼. 차 딱 놓고 한 번은 걸어가야지. 줄포장까지 쌀을 팔려 다니자면 험산궁곡 여기 나오죠. 고생이 막심하였으되 또한 나를 시봉하는 재미로 항상 낙도 생활을 하였으니 그들은 말인 거죠. 고 중에서 낙을 받은 사람들이니라. 그 자리가 낙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낙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낙을 찾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리고 여기서도 앞에 말하지만 법문 듣는 이 청법. 우리 삶에서 평생을 살면서 이 청법하는 이 재미를 알아야 돼요. 이 인생에서 청법하는 재미를 모르면은 이 법의 가치를 몰라요. 이것은 아무나 확보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랬던 거예요. 대종사님의 이 법문에. 그리고 그 청법하는 그 존재를 잘 시봉하는 재미가 있었던 겁니다. 이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자, 그렇다고 하면, 험산궁곡이 뭐냐? 이겁니다. 험산궁곡을 넘어왔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이게 다 험산궁곡이에요. 우리가 빈약해. 난 정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화 현실이 빈약해. 정말 나한테는 험산궁곡이야. 정말 그럴 때가 많아요. 그 느낌이 들 때가. 그런 속에서도 제가 대종사님 공부하는 재미, 또 이 대종사님 교법을 피는 재미, 여기에 바꿀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 거 가지고 그것을 비교해? 내가 시속말로 쪽팔립니다. 제가. 쪽팔려요. 제가. 만약 내가 그런다면 쪽팔려야 돼. 제가 정말 이 나이 먹도록 이 교단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그 생각이 지금도 있어요? 내가 창피해서야 어디 숨어야 돼요. 설사 이 험상국어, 이 빈약한 교화 환경에도 제가 그렇게 그것 갖고 크게 불평은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돼야 돼. 이제 나오는 교무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말 그대로 교단 녹을 이 정도 먹었는데 지금도 내가 그래요? 정말 그러면 제가 쪽팔린 줄 알아야 돼. 이런 방송에서 쪽팔린다면 많이 하네. 이 이상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네요. 이 마음의 표현을. 그리고 저도 법문 읽는 재미에 대종사님 이 정의전 대종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나에게 어떠한 설사 이렇게 험산 궁곡이라고 향황해도 이게 나에게 재미있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재미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고 제가 이 대종사님 이 법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떤 방법이든지 이렇게 피는 것이 크게 대종사님 모시는 거니까. 이게 나의 재미고 이것이 나의 낙도가 돼야 돼. 저한테. 근데 모든 사람 우리 뭐 재가가 됐든 추가가 됐든 그 상황에서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바로 이 법을 잘 청법하고 이 대종사님 가르침을 청법하고 이 대종사님 가르침을 잘 모시는데 이 재미가 있고 그 재미로 자기 삶에서 낙도할 수 있는 청법 낙도 이 대종사님을 시봉하는 낙도가 우리가 여기서 느껴야 돼요. 이게 진정한 신성입니다. 신성이 어디 있는데요? 신성은요. 대종사님이 밝혀내신 이런 대도에 근거한 사은사유 사막팔조 그 자리에 우리가 그것을 모시는 게 바로 신성이에요. 다른 게 신성이 아닙니다.
이게 대종사님이죠. 대종사님이 법신이죠. 법신. 저는 성탑에도 크게 절을 하지만 성비, 옆에 성비가 저에게는 대종사님의 법신으로 저는 모십니다. 그게 저에겐 더 소중해요. 거기에 대종사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거기. 정사중사님이 쫙 쓴 거죠. 그러한 우리들도 이 말씀처럼 정말 빈약하고 어렵고 참 악조건 속에서도 여기 보면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뒤에 정리를 하는데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게 복례정사 시절이죠. 그 사람들로 말하면 남보기에 못 이길 고생을 하는 것 같았으나 실은 마음속에 낙이 진진하여 이 세상에서 바로 천상낙을 수용하였나니라. 자, 우리가 이 천상낙을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려요? 청법. 대종사님 이 말씀을 청법하는 걸로 천상낙을 누리고요. 대종사님의 이 가르침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나눌까 하는 그 시봉의 공덕으로 우리가 낙원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천상낙을 누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대들도 기위 이 공부와 사업을 하기로 하면 이제 이 공부와 사업은 뭐예요? 바로 사은사유 사막팔기. 먼저 굳은 신념과 원대한 희망으로 어떠한 천신만고가 있을지라도 이를 능히 초월하여 모든 경계를 항상 낙으로 돌리는 힘을 얻은 후에야 한없는 세상의 길이 낙원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느니라라고 당부합니다. 우리는요 소태산 대종사의 가르침처럼 우리도 이런 태도의 공부와 사업을 할 때 그렇죠. 이런 태도 발현인 사은사유 사막발주에 대한 굳은 신 우리가 거기에 이 공부를 하면 되겠다라고 딱 신이 있어야 마음이 한번 정해져야죠. 우리 팔조에 보면 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같은 자리예요. 그게 뭐 팔조의 신이니까 또 신앙이 신하고 또 다른 거죠. 이러면 안 돼요.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거기에 이 마음이 딱 정해졌어요. 아 이걸로 내가 공부하겠다. 그리고 이 법으로 내가 결정한 이 법으로 공부하면 광대무량 낙원으로 우리가 내가 인도되기도 하고 인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원대한 희망과 법으로 아까 같이 이렇게 악조건, 빈약하고 어렵고 그 조건이 참 만만치 않아. 이러한 천신만고가 있을지라도 이것에 함몰되지 않아야죠. 이런 고경계를 낙으로 돌릴 수 있는 힘을 길러서 결국은 한없는 세상의 길이 낙원 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청법하는 낙원이고요. 이 대종사님의 이 사은사유 사막발조 교법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그 낙원이에요. 이 말로 보면 지금 이걸 풀어서 보면 1차적으로 사람들한테 어떻게 청법하는 정전 대종경을 어떻게 청법시킬까라는 우리의 고민이 우리가 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같이 나누어야 될 거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해보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신석품 13장을 또 이제 살펴봤어요. 좀 신성이 법의 신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신성이 아니에요. 이 법에 대한 신성이 우리에게 생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이제 해봅니다. 네. 자, 또 넘어가 봅시다. 이제 실시품 1장 한번 펴보세요. 실시품 1장 324 네. 실시품 1장
우리가 그 시식품 대종경 시식품 1장인데요. 먼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봉독해 봅시다. 자, 1. 한때 대종사 법성에서 배를 타시고 부안 국내 정사로 오시는 도중 뜻밖의 폭풍이 일어나 배가 크게 요동하며 뱃사람과 승객들이 모두 정신을 잃고 혹은 우는 사람도 있고 토하는 사람도 있으며 거꾸러지는 사람도 있어서 배 안이 크게 솟아나거늘 대종사 태연 정색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아무리 죽을 경우를 당할지라도 정신을 수습하여 옛날 지은 죄를 뉘우치고 앞날의 선업을 맹세한다면 전력을 빌어서 살 길이 열리기도 하나니 여러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라 하시니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다 그 위력에 신뢰하여 마음을 겨우 진정하였던 바 조금 후에 점점 바람이 자고 물결이 평온하여지거늘 사람들이 모두 대종사의 그 태연동하신 태도와 자비 유택하신 성체를 배우고 흥함을 맞이 아니하니라. 네. 자, 이게 그 뭡니까? 배경이 어떻게 돼요? 배경이 현재 법성포에서 결국은 법성포에서 배를 타고 복례종사로 오시니까 이 이제 그 배를 내리신 곳이 아마 곰소 아니면 줄포이겠죠. 우리가 가봤죠. 법성포는 안 가보셨네. 이제 개별적으로 가보세요. 법성 가면 바다도 반드시 한 번씩 보시고 포구도 좀 보시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배를 타고 가시다가 서해 연변으로 이제 이렇게 배가 가겠죠.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었나 봐요. 불어오니까 우리가 배가 이 경험 있으세요? 배가 흔들리는 경험? 네. 뭐 멀미 심한 분은 배가 안 흔들려도 흔들리더만. 그래서 정말 정신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배가 흔들리면 정말 저도 이 경험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지구가 흔들리는 거겠지.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지구가 막 흔들려. 지구가. 이런 식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정신하고 어떤 사람은 정신을 잃고 정신을 잃어버려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울고 토하고 막 이제 이게 난장판이죠. 이게. 자, 거꾸러진다고 하는데 이 거꾸러진다는 것이 쓰는 말이 한자로 창왕전도. 예. 뒤집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창왕 막 이게 뭐 살필 틈도 없어요. 뭘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거꾸러진다고죠 이게. 그래갖고 배 안이 아수라장이죠 아수라장. 그런데도 대종사님이 태연정색해 있었다. 이 법문은 사실은 또 다른 버전이 있어요. 대종사님 대각하시기 전에 이제 빚을 갚을 그 타리팟이 가가지고 빚을 갚을 돈을 다 벌었어요. 이제 돌아오시는 과정에 태풍을 만나요. 그때도 다른 사람들은 막 선장마저도 이제 그 배 키를 잡고 있는 사람마저 포기를 하는 상황인데 가서 대종사님께서 그 정신이 없으니까 따귀를 때리면서 당신이 정신을 차려야지.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정신을 차려야지. 그러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신을 차려요.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구나. 그게 직업의식이지 않습니까? 설사 잘못된 데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포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키를 잡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막 돛대도 막 부러져 버리고. 근데 보다 보니까 저번 점이 섬이 하나 보여. 이게 저기가 어디냐? 물어보니까 작도라는 거야. 계속 대종사님께 재차 물어요. 그러니까 배가 글로 슉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집중을 시킨 것 같아. 대종사님. 다른 생각보다 계속 집중을 시키니까 거기에 아마 이제 그 방향을 딱 잡고 더 집중을 해서 보죠. 어디냐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글로 쭉 갔다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 그 대문사님 그 풍랑 만난 얘기 있고 이게 또 있어요. 이 만남. 근데 여기는 그렇게 센 파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주 막 돛대가 부러질 정도의 파도였고 여기는 센 파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히 이제 소란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전사님께서 사람이 죽을 경우를 당할지라도 사지를 당할지라도 정신을 수습하여 여기 수습이라는 말이 나오죠. 수습하다, 수습이라는 말. 옛날 여기서 그 다음에 말해요. 대전사님 이미 꼭 이 말 나옵니다. 옛날 지은 죄를 뉘우치고 앞날의 선업을 맹세한다면 이게 앞에 딱 조건으로 붙어요. 이건 내가 죄를 지어서 꼭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뭔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내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이 말이 이런 거예요. 내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전생을 다 압니까?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는 게 이것은 그러니까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딱 내가 그 자세를 갖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옛날 지은 죄를 뉘우치고 앞날을 선업을 맹세한다는 게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 이건 뭐예요, 이건? 우리 참회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참회를 하는 거, 어떤 어려움에 당했을 때 참회를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이게 어디 나옵니까? 우리 기도문에. 봅시다. 생고와 기도장이 어디가 나와요? 자, 이게 다 대종사님 정전에 다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신고와 기도장에 5종 기도, 5가지 상황의 기도가 있는데, 여기 보면 괴로운 일을 당할 때는 사죄를 올리고, 이게 이 말이에요, 이게. (17, 19) 여기 괴로운 일을 당하여 사죄를 올리고, 이게 사죄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신고를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사죄를. 내가 그러니까 이게 정신 옛날에 지은 죄를 뉘우치고 앞날의 선업을 맹세한다면 이게 바로 신고 사죄 기도예요, 사죄 기도.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괴로운 일 당하면 우리는 그냥 이게 몸에 배야 돼요. 항상 이 말씀을 보면 몸에 배야 됩니다. 그냥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따지지 마요. 이걸 또 내가 죄도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뭐 이렇게 따지면 이건 그냥 알아서 했어요. 그냥 알아서 했어요. 근데 공부인이라면 대문사님 말대로 괴로운 일을 당하면 사죄를 기도를 올리는데 이 사죄 기도 한 예를 대문사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정전하고 같은 말이죠. 옛날 지은 죄를 뉘우치고 앞날의 선업을 맹세하면 철력을 빌어서 자, 이 철력이라는 것도 잘 해석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했는데 이것은 바로 천지의 도예요. 철력이라는 게. 천지의 도를 이렇게 사죄를 올리면 우리가 천지의 도하고 하나가 돼요. 이걸 보고 천일합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살길이 열린다. 이렇게 나오죠. 살길이 열린다. 여러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수습해라. 정신을 차리라. 같은 말입니다. 정신을 수습해라. 정신을 차려라.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우리 삶의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대종사님의 그 육성에 보면은 이런 말들이 나와요. 정신을 정지하여. 정지가 뭐예요? 정지할 때 정이에요. 그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그치라. 이런 말 대종사님께서 정신을 정지하라. 난 너무 좋아. 표현이. 우리가 어느 상황이 되면 딱 정지하는 거예요. 뭐 마음을 멈춰라. 이런 마음을 쓰죠. 대종사님 이 말씀을요, 정지해라. 이렇게 했어요. 정지하라는 말을 안 쓰는가 모르겠어요. 대종사님 쓰셨는데. 그냥 쓰고 싶어. 정지를 딱 하는 거예요. 정지해서 봐라 이거예요. 내가 막 욕망으로 막 끌려가고 막 두려움에 떨고 그러지 말고 공포에 떨고 불안에 떨고 딱 그것도 경계, 그것도 상이에요. 딱 멈추고 봐라. 이러면 안 돼. 이런 것이 다 정신을 수습하고 정신을 차려고 같은 말이에요. 다. 여기도 결국은 이런 쌍자리가 아니면
이런상 자리에 그 자리에 그쳐 있지 않으면 철력이 빌려지지가 않아요. 이런상 자리에 그쳐 있을 때 철력 우리가 천지의 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지? 자, 우리한테 이렇게 요동하고 우리 삶의 백길이 있어요. 삶의 백길 살다 보면 막 파도가 와서 요동치고 그래가지고 어떨 땐 내가 막 정신을 잃어버리고 막 내가 울고 내가 삶의 황에서 토하고 막 거꾸러지고 이런 상황이 생겨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게 바로 요란한 상태죠, 마음이 난리가 난 상태예요. 마음 난리가 난 상태예요, 이게. 이걸 돌이켜보면 이럴 때 대종사님께서 우리가 마음 난리가 나면 마음의 태풍이 불 때 마음의 난리가 날 때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신을 수습해라. 정신을 수습해. 그래서 정신 수습해. 정신을 차려. 그리고 이럴 때 신고 올려. 어떤 신고? 사죄 신고를 올려. 이런 괴로운 일 당할 때 어떻게? 여기 나오죠. 옛날 지은 죄가 있다면 그걸 뉘우치고 제가 뉘우치겠습니다. 그리고 앞날의 선업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이 내용을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과거의 죄를 뉘우치겠다는 것은 천지 피은의 도에 배은했던 과거를 참회하고 배은하지 않겠다는 맹세예요. 대용사님 이렇게 말하면 정전으로 보면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계속 바꿔서 읽어야 된다고 말했죠. 네. 또 앞날의 선업을 맹세한다는 것은 천지의 피은된 도를 본받아서 앞으로는 보은하겠다는 것. 이런 맹세. 이게 배은하지 않고 보은해갔다는 맹세를 딱 하는 겁니다. 그 사죄를 올려요. 배은했다면 사죄하고 보은하겠습니다 하고 하면은 그게 바로 그렇게 맹세하는 그 자리가 바로 철력이 딱 천지의 도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여유? 아니 천지의 도에서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뭐 영원불멸한 도. 그러면 그 영원불멸한 도를 같으면 이렇게 생사의 파고에서 우리가 해탈을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나요, 우리가? 생사의 파고에서. 기륭 화복의 파도에서 우리가 안정을 딱 얻는 거. 대종사님 같이 부동한 자리. 그게 다 천지의 도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천지의 도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당장 죽는 한이 있다 해도. 어차피 죽는다면 그렇게 죽는 게 더 공부인으로서 떳떳한 겁니다. 인생의 파고 속에서도 이걸 하는 겁니다. 이 법문은 이렇게 읽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법문. 제가 계속 이 대종경에 있는 말씀을 정전으로 옮겨가서 다시 읽어보고 다시 또 대종경으로 또 와보고 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 삶의 문제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파도는 진짜 인생을 설명할 때 가장 타당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게 어떨 때는 만만치 않게, 어떨 때는 편하고, 어떨 때는 정말 세상 살 수 없게끔 되고, 그게 이게 파도 치는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파란고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에 이것이 다 파란고해예요. 파란고해를 대종사님 어떻게 그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돌립니까? 여기서 보면 대종사님께서 결국은 정신을 수습하도록 하고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데 이게 이 방법으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데 광대무량한 낙원은 뭐예요? 낙원에 광대무량하니까 광대하고 어디 한계에 잡히지 않아요. 무량. 지금 낙원이라고 또 낙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가 바로 이론상이 구현되어야만 광대하고 무량한 낙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광대무량한 낙원 자체가 이론상의 발현이에요. 앞에 광대무량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파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태연부동한 이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대종사님의 위덕, 그 위덕이 바로 태연부동한 모습이에요. 위덕이 신뢰를 갖고 사람을 또 진정을 하고 그런 거죠. 우리가 그래서 위덕에서 조금 후에 점점 바람이 차고 물결이 평온하여지거늘 사람들이 모두 대종사의 그 태연부동한 태도와 자비 윤택하신 성체를 배웠고 흠양함이 맞이 아니었다. 흠양이 뭐냐면 흠모하고 우러러 받드는 것이 맞이 아니었다. 저는 이걸 보면요, 제가 사람들이 인생의 파도 속에 있는 제가 옆에 이렇게 딱 제가 있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제 모습을 제 태연부동한 제가 이런상의 진리로 정전의 가르침대로 사는 모습을 저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위안을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제가 정말 부끄러워요. 나부터 막 창황전도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냐가 이렇게 법으로 이런상의 진리로 어떻게 사냐가 옆에서 창황전도한 사람한테 정말 신뢰를 주고 그 사람들마저도 진정을 시킬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식이 있어요. 근데 부모가 창황전도를 해요. 그럼 어쩌? 안 되잖아요. 자식은 풍파에 괴로워도 태연부동한 그 일원상 자리를 가지고 했을 때 자식이 거기에서 그 가족들이 위안을 얻고 힘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 실식품 1장은 읽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 행간에 있는 말을 자기 삶으로 계속 읽어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시간도 참 긴 시간을 대종사님 법문에 따라서 우리가 여행을 계속 떠나오는데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